자, 우선 지난주가 아니고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셨습니까? 성경 읽기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셔야 한번 펼쳐보세요. 무선 마이크 주세요. 허전도사님 어디 갔습니까? 무선 마이크 주셔야죠. 자,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들 성경 읽게 만들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기적이 없어요. 가장 기초석이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말하기를 기도 자리에 동참하십시다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관적으로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강권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저는 줄기차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거예요. 동시에 함께 해야 할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원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구절의 내밀한 지식과 비밀한 능력이 풀어져요. 조금 신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말씀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거망동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죽어야 돼요. 말씀이 스톱 하면 내 기질이 어떻든 간에 죽어야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라고 하시는 거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풀어져요. 그 훈련을 이제 내년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초는 뭐냐? 말씀을요, 크게 읽는 독경, 받아 적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랑 함께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사가, 방언 은사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으시다가 파테라만 토이스트로 노이사기스토 노스 파틀레스고 터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은사 주는 은사자한테 머리 이래가지고 받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 읽으시다가 은사 받으시라고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해 드릴게요. 은사 받는 거 도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다가 방언 터져야 돼요. 방언이 뭡니까? 통입니다. 통 영어로요. 랭귀지예요. 랭귀지. 하나님 말씀도 랭귀지, 월드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다가 방언이 터지고, 방언 읽으면서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싹 들어옵니다. 그 작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도 터져야 됩니다. 말씀도 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공개적으로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방언 자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방언이라는 종교적 현상에 몰입될까 봐요.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이성적 사고방식의 한 경건의 방식이다? No! 무슨 소리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은사와 기름 부음까지 접촉된다니까요. 그 작업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먼저 숙제부터 드릴게요. 다음 주 오실 때, 다음 주 주일 오후 오실 때 마태복음 읽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혹시 지난번 연초에 줬던 이 성경 읽기표가 없는 분들 만들어내세요.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다시 줄 수 없어요. 한 사람당 한 장씩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이에요. 그렇게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요, 저랑 함께 신약 독파합시다. 신약을 읽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빠른 방법은 눈으로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 독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불교가 다 가져갔어요, 독경을. 독경이 옛날 고대 우리 조선시대 때 경전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음파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귀로 들어가면 해마를 쳐요. 그래서 시냅스에 각인이 되어져요. 이 작업이 중요해요. 이 메커니즘을 조선 선조들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독경을 하게 해요. 큰 소리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독경을 하다 보면 한 시간에 한 10장 정도 갈라나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읽는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될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8장이니까 하루에 한 30분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30분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읽어온다 그래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 분 정도가 거의 신약 구약을 다 읽었다고 사선을 쫙 다 끊었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창세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한 달 전에 준 이 용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 달 전에 드린 거. 예, 그걸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함께 찾고 그런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 복습을 할게요. 하나님을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들어보셨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1만 만자의 군사군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od Almighty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만군을 거느리는 분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동양에서는요. 그리고 천군을 거느리는 것은 장수라고 합니다. 그 장수들을 거느리는 분은 열왕이고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인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근데 여러분, 왕 하면 이미 뭘 전제해야 되냐면 왕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 하나님은 왕국, 여호와 왕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왕국과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나라에는 무엇을 또 전제로 하냐면 세 가지를 전제를 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하나님 국민 만들기예요. 우선 태고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했고 그 역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펼쳐보시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살짝 하고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31절. (1장 31절)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완성된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죠.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선악과 할 때 선 있죠. 선이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더라, 선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 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더라도 선하고 모든 삼라만상을 보니까 선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악을 따먹어요. 터부와 라이를 아는 과일을 따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더라고요? 항상 악하더라는 거죠. 선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주체적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악할 뿐인 것이 드러난 게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선과 악, 좋았더라와 안 좋았더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투쟁의 현장이 이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악이 안 좋더라는 것이 꽉 잡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속에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민족에게 상처받고 자연에 상처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함께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똘똘 뭉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벨론 문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4절만 같이 읽을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를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이 신학에서는요. 선역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고고학적 자료도 없고 증거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1장에서 11장이에요. 단지 1장에서 11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찾기보다는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 11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피조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소위 인문학적, 원래 하나님 안의 인문학은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문학은 처참한 거죠. 어쨌든 이 후자의 인문학이 높이, 이 하나님 이름이 대신 인간 이름이 높게 해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여기서 하늘은 그냥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헤븐 의미예요. 헤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 사건이 8절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프리히스토리에서 말하는 이 바벨탑을 짓는 거 있죠. 요즘 21세기에 초고층 빌딩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런 개념,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바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도 바벨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바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 역사적으로 태고 쪽에 시작됐지만 이거는 하늘의 영의 원리를 따라 바벨의 영의 권세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인문학적인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악을 만들어내고 땅에 저주를 만들어내는 바벨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적 교육이 있고 바벨적인 문화가 있고 바벨적인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장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바벨 도시가 무너지며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가 쫙 내려오는 환상 그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의 총집합체입니다. 그것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타고나도록 인문학적과 예술적으로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인간의 발견, 발명, 과학기술들, 교육, 이 모든 것이 바벨을 의미합니다. 어째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 시스템이 바벨식 교육일 겁니다. 우리 한국식 모든 정서나 전 세계적인 모든 교육과 정치, 경제, 문화 체계가 바벨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자,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오호, 심상치 않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언어를 따라. 그런데 이들이 언어를 따라 흩어지고 나서도 그 고유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2의 바벨을 계속 쌓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바벨, 메소포타미아의 바벨, 바벨로니아 바벨, 바사 바벨, 페르시아 바벨,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세우는 로마 바벨 하면서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국민을 선택합니다. 그 국민이 누구인지 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미 바벨탑, 인간의 문화가 시작됐고 그 이면 속에 있는 사단의 문화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흩으셨지만 그 언어끼리 뭉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바벨을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국민을 선택했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몇 명이죠? 한 명.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영적 자긍심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내 혼자 예수 믿으십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라. 내가 제2의 아브라함이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요, 2명, 10명, 조직, 자본, 시스템, 문화, 문명, 과학기술 이걸로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 연약하디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로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19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크리티컬 포인트랍니다. 영어로는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요. 한 사람, 전략적으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은요, 특출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제가 꽉 붙잡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어떤 약속과 보증을 주셨는가를 보세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증이요, 약속이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정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준대요. 근데 반대로 나를 이 땅에서 해코지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이 누가 처단해줘요? 하나님이 처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느냐? 난 가만두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믿음의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배포 없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데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살는데 해코지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단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백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2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되는 것은 쉽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이 되거라는 소리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의 관점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을 만나든 어떤 바벨 문화를 만나든 너로 말미암아 그 바벨 문화가 복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너는 복만 흘려보내라는 소리예요. 네가 할 사명은 복만 흘려보내고 축복의 말만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제대로 세우는 일만 해라. 너를 해코지하는 놈은 내가 알아서 처단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지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을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총 50장이에요. 아우, 방대하죠. 5시간 꼬박 앉아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0장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50장 방대한데 12장부터는요 딱 4사람만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 이러면 창세기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이니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이다. 정말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을 나한테 주셨다. 이 믿음으로 정말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11장 3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 11장 30절이요. 사라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는지.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사라의 죄악된 운명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황무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돌보심으로 임신하게 하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뭐라고요?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과학과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상식을 초월해요. 분명히 의사 전문가는 사라에게 그럴 겁니다. 애기 못 가집니다. 애기 가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실험을 해봐야 할 겁니다. 아예 안 되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 내주시는 것은 과학적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적 처방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비혼도 하는 겁니다.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드리시면서 이삭을 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 없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겠지만, 뜻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지 신약으로 가셔야 돼요. 신약으로. 로마서 9장요.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252쪽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참 어떤 때는 껄끄러워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장남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때 장남의 개념은 대단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태의 첫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장자의 축복권은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대신에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가는데 야곱이 합당하게 취하던가요? 아니요. 사악하게 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덕률과 인습을 초월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률과 인습을 따라 역사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바로 야곱의 운명이 그런 운명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50장 20절로 가서 창세기를 마무리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뚫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무서운 거예요. 보복할까 봐.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앙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미안하다, 어떻게 해달라고 먼저 조치를 취하니까 이 요셉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가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식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계식 교육이 있어요. 초, 중, 고, 수학 정석 1, 2, 1차, 2차, 3차, 미분, 적분, 단계식요. 그죠? 인간의 생애 원리도 단계식이에요. 근데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이 영의 원리를 이 단계식으로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했구나. 요셉이 그 케이스인 거예요. 요셉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꿈 2개를 받잖아요. 꿈 2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꿈대로 초등, 중등, 고등 단계를 통과해가지고 나중에는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는 게 우리 이성적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180도 돌려가지고 뒷바닥으로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번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지하 감옥이 궁중 지하 감옥으로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한 번 더 짓밟은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간 거예요. 180도로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런 역설과 이런 사기꾼적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름 타고 다녀야지. 밑바닥에 떨어서 지하 감방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근데 요셉도 탁월한 거예요. 왜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요. 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신세, 내 이제는 예수 믿나 봐라, 예수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적 인생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하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애굽 노수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간수장에게 눈에 띈 거예요. 저 녀석 봐라, 다른 죄수들과 다르네 하고요. 그 속에서 보니까 이 요셉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부재, 하나님이 그 옛날에 나한테 주신 환상, 꿈, 은사, 기름 부음 다 어디 갔어?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또 살아야지 하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제대로 경영성을 따라 살아낸 거예요. 그게 간수장님의 보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3년 후에 총리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하고 쭉 가다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애들 언제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뒤돌아가 하면 어떻게 돼요? 꼴찌가 1등 된다니까요. 이 케이스인 거예요. 물론 기복주의적 성향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요셉의 근성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근성. 이게 창세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이래서 창세기가 끝나면 몇 명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한 명이 70명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70명으로. 그러다가 출애굽기 딱 넘어가죠. 지금 창세기 50장 펼쳤죠. 출애굽기가 그 다음 장인데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세요. 몇 초 걸렸어요? 1초.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 기간이 400년. 그리고 1초가 넘어가면서 년수로는 400년인데 사람으로는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요 넘어가는 요 사이가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세월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관과해요.
우리는 너무나 속성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너무나 시청각 세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2시간 내로 기성정결, 영웅이 위기에 떨어졌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다 봐야 돼요. 2시간 만에. 근데 주님은요, 아니에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비록 한 장짜리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400년, 10세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 위하여 200만 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400년을 기다린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 만들기가. 그리고 나서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들어갈 때 국민 만들기가 완성됐죠? 출애굽했죠? 바로 3일길이면 가나안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시내산 반대편으로 끌고 갑니다. 영토를 주기 전에 국민 만들기 완성이 됐으니까 영토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토를 주기 전에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는 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곧 국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주권, 우리가 알아야 할 주권은 뭐냐면 나의 주권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걸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시내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시내산에서 1년간,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해요. 성막은 지나갑니다. 성막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금 벗겨지기, 그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제정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집어넣느냐?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주권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이 멘탈,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1년간의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영토를 위하여 올라갑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가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갔다 오게 해가지고 과시를 보지요. 그래가지고 과시를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10명은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거인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그 중에 2명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두 사람이 정복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정복하자. 다수결로 투표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긴 게 아니라 10명이 보고한 게 이겼어요.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10명의 보고는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과학적이고 냉철했어요.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리고 이 과일을 보아라.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팩트로는 틀린 거 아니죠?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반면 두 사람은요, 정말 무대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전진하자, 하나님이 말했다, 가자.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해요? 10명의 보고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다가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1세대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모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은 무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무모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지도에 네모나게 생긴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보입니까? 아시아에서 바로 옆에 보면은 일본이 하고 우리나라 보이죠. 그 가운데 센터에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 있던 동네입니다. 거기까지가 요즘은 직항이 돼 있어가지고 텔아비브에게 직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저는 2번 갔다 왔을 때는 이집트나 두바이를 경유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날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보이고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렇게 있습니다. 요즘 이란, 이라크, 시리아까지 IS가 들어가가지고 지하 교회와 사람들, 소수민족 종족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선교사 통신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행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빨간 글씨로 영어로 써 있는데 우르르 돼 있는 데 있죠. 여기서 하란까지 쭉 올라갔다가 빨간 선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파란 선은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지도입니다. 왜 그렇게 직항으로 오지 않고 뺑 돌아 왔느냐 하면은 이 푸른색이 뭐냐면 곡창지대입니다. 이 강을 따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사막이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한 짧은 사진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자, 여기가 지금 어딘가 보십시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열이 50도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여리고성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여리고 선한 사마리안 비유 아시죠? 그 배경이 되는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제가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캠핑을 해요. 1박 2일, 2박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쭉 캠핑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애들이 광야의 그 야성을 애들이 키우더라고요. 그거를 봤고요. 같은 8월인데 지금 완전히 사막 그 자체죠. 이게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광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광야를 보시면서 지금 계속 광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지금 사진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정말 푸르요. 같은 8월입니다. 같은 8월인데 한쪽 광야는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있었던 그 동네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 하지만 호수 민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듯이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푸른 나무들, 푸른 꽃들이 8월달 한가운데도 이렇게 울창하게 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계곡 같은 느낌, 뭐 지리산, 설악산 이런 계곡 같은 느낌으로 물이 찰 흐릅니다. 8월 건기 때인데도 여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광야, 거기는 남쪽 유다 지방입니다. 같은 8월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보십시오. 꼭 우리나라 산속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들 중에 광야 있죠.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가운데 센터에 보면은 새 말굽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정착할 때 이렇게 정착을 한 겁니다. 지금 한가운데 센터에 바로 성막이 있지요. 그리고 성막 맞은편에 텐트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쪽이죠. 저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성막은 항상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방으로 천막을 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성막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짝 속만 볼게요. 자, 앞에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튼이 가려져 있고 뒤쪽이 지성소입니다. 거룩할 지자에 성소에서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이 지성소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 성소를 좀 이따가 출애굽기 마지막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쭉 보세요. 파노라마로 좀 보여드릴게요. 온통 이렇게 두꺼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돌까요? 위로 한번 쭉 볼까요? 위로 보면 이렇게 두꺼운 천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성소를 한번 살짝 좀 보시죠.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단에다가 향을 올리기도 하고 매일 아침에 그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보십시오. 위로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가려져 있죠. 웬 또 수능 대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펼쳐보고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8절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낮에는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초자연적으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동안 이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신이 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인간의 반역이거든요. 인간의 불신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40년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죽이고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땅 밟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그때 초기가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냐면 바로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불 기둥이 나와가지고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면요 정말 지열이 50도예요. 최소가 50도인데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지도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나침반 있어봐야 동서남북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지요? 하지만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맨 앞에 서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딱 서고 법궤가 딱 서면요 법궤에서 구름기둥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성막이 쫓아가고 바로 뒤에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영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야영을 치는데 성막을 저렇게 딱 세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모든 천막이 어디로? 성막을 향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기둥이 그 밤에 거기서 나와요. 구름기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50도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온 다습이 아니다 보니까 고온 건조다 보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응달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0도라 잠을 못 자는데요 저기서 불기둥이 올라와요. 불기둥이 올라오니까 호텔은 아니지만 따뜻해서 텐트에서 잘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 광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지만 또 불순종한 반역의 세대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정박하는 길 전부 다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바로 이 성막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정박을 하면 모든 가족들과 모든 교회가 그 텐트 입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면서 우리를 1류급 호텔은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얼어 죽지 않도록, 일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보시면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광야길과 똑같다니까요.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비록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가정 가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인생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막에서 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진격이 나가는데, 여기서 관두고 이제 우리는 8주 동안, 7주 동안 신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8시 08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숙제 뭐라고요? 마태복음을 다 읽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십시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성령 안 왔어요. 오늘 밤새 차려 했는데 내일 아침에 성령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안 올 가능성이 아주 많나이다. 수위가 차야지요. 정말 은금을 내가 있어도 은금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라보면서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걸 일컬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령의 영적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격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